지난 7월 26일부터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3회 파리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내일 새벽 4시에 이제 폐막됩니다. 206개국이 참전했고요. 1,50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32개 종목에 329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어김없이 최선을 다해 경기한 우리 태극전사들의 메달 획득 소식은 우리 온 국민에게 기쁨이요 감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초 예상 목표가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였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이 무려 13개, 또 은메달이 8개, 동메달이 9개, 종합순위는 7위라고 하는 놀라운 새 역사를 썼습니다. 특별히 K양궁이라 불리는 한국 양궁은 여자 단체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무려 40여 년 동안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한 나라가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금메달을 차지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도 한국의 양궁은 당분간 그 신화가 계속될 거라고 하니 참 기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협회, 체육, 우리나라 체육 관련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고, 특별히 양궁협회가 아주 40년 동안 변함없이 아주 대단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제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많이 주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선수들의 지독하고 혹독한 피나는 훈련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금메달만을 목표로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한 선수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이죠. 한사규 감독은 선수들이 지나친 연습량을 걱정되어서 제발 연습 좀 그만하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에 따라 아름답고 감동 어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칭찬이란 뭐가 있을까요? 올림픽 선수들이 감독에게 야, 연습 좀 제발 그만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야, 너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돼? 그만 좀 해. 공부 그만 좀 해. 그런 얘기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공부 그만 좀 해라. 또 그 사장님이나 그 관리 파트에 있는 분들은 야, 일 좀 그만해, 일 좀 그만해.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웬 일을 그렇게 많이 하냐? 이런 말을 듣는 것도 기쁨이겠죠.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해 보면 뭐가 있을까? 야, 너무 이렇게 더운데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해? 기도 좀 그만해. 기도 좀 살살 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또 성경을 다 외웠어? 전부? 걸어다니는 성경이야? 이런 얘기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날씨가 무더운데 기도 많이 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결과들이 결국은 우리 모두 온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에 6절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어요.
뭘로 비유했냐면 구약 시대 때 양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마지막에 불 태우기 직전에 점화하기 직전에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데 바울은 지금 그러니까 포도주가 부어지면 바로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 제물이 다 타는 건데 바울은 지금 자기 삶을 전제와 같이 제단에 올려진 제물 위에 부어진 포도주가 부어진 제물처럼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했음을 바울은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죽음이 임박했어요. 제단에 올려진 제물에 포도주가 부어진 것 같이 이제 점화되기 직전의 제물로 자신을 비교해요. 곧 죽을 건데 이제 자기가 두렵거나 무섭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음이 임박했지만 자기의 삶을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나 이번에 금메달 받을 거예요. 사실은 큰 소리 못 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금메달 후보다라고 해도 본인이 나 이번에 금메달 딸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경기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확신이 가득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어떨까요?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묵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했으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밟았던 수없는 땅들이 머릿속에 지나갔을 것이고 그동안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서 당했던 숱한 고난과 역경들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강한 빛에 의해서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순간,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서 머물렀던 시간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된 일들, 그 이후로도 회당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을 죽이기로 한 결사대를 만나서 밤에 몰래 광주리를 타고 탈출한 일들 뿐만 아니고 이제 전도 여행 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일, 그리고 자신을 사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던 영적 멘토인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전도 여행 중에 갈라선 일 등 온갖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또 가슴 아픈 일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쫙 펼쳐졌을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면 고린도서 11장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의 이 석절, 넉절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야, 진짜 바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예외 없이 고난의 연속이요 싸움의 연속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계속되는 끊임없는 갈등, 싸움은 뭐예요? 물질과의 전쟁이에요. 아마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물질과의 전쟁은 아마 끊이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입시와의 전쟁 치러야 하고요. 그 이후로 진로와의 전쟁, 취업과의 전쟁, 그리고 승진과의 전쟁. 그런가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질병과의 전쟁을 우리 모두는 치러야 합니다. 참으로 그 양태도 다양하고 그리고 케이스도 다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역사 역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본의 아니게 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지 못하자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나중에 태어난 이삭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아내들의 싸움이 되고 결국은 가정 내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들의 아들은 내 아들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사실은요, 한 부모, 엄마, 한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자녀들도 살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엄마가 다르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삭도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뭄과 흉년을 만났고요. 우물 전쟁을 열심히 치열하게 겪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치열하게 싸웠던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은 날부터 도망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갔지만 거기서도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삼촌의 가축대들로 인한 싸움, 소유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천사와도 씨름해야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그런가 하면 430년간이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모세 역시 하나님의 부름받은 순간부터 바로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40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너는 오늘 여기까지야. 그 생명 부르시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는가 했더니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신명기 34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치열한 전쟁,
야, 드디어 이제 전쟁 끝나는구나 했더니 하나님이 오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전쟁이 계속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나? 아니요. 모두가 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러하십니다. 저도 전쟁 중입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전쟁 중이에요. 저 사람은 평안하겠지, 저 사람은 아무 일 없겠지 해도요, 우리 모두 다 전쟁 중입니다.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경쟁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치열한 영적 전쟁 또는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싸움이 얼마나 크냐 적냐 아니면 많냐 적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건데요. 중요한 건 그 전쟁을 누구와 함께 치러 가는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가 다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우리가 다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전쟁을 누구와 함께 치러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중요한 게요, 코치와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그 실력을 향상시키고 기량을 향상시키는 코치와 감독들이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실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누군가와 싸워야 한다면, 무엇과 싸워야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을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아무리 그 싸움이 커도 또 아무리 횟수가 많아져도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능히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 중에 뭐냐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숱한,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야 진짜 바울이 힘들었겠네, 어려웠겠네, 이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다 감당했을까. 그런데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승리했음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참 많은 전쟁을 한 장수예요. 싸움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같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통과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기까지 금식하시면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고 금식하시면서부터 십자가 지시기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세력들과 싸우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은 올림픽과 같이 때로는 금메달, 때로는 은메달, 아니면 동메달, 아니면 이번에는 노메달이어도 4년 후에 다시 도전하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매 순간 이겨야 돼요.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은 4년을 이를 갈면서 아마 기량을 이제 채워갈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이겨야 돼요. 4년 후가 아니라 8년 후가 아니라 매 순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승리가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 심판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싸웠는지,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심판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올림픽 판정을 보면 오판이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받았어요. 사실은 세계 모든 사람이 야, 누가 봐도 김연아 선수가 1등이다, 금메달이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했고, 그래서 심판의 그 부적절한 그런 그 평점으로 은메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오심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부당하지만 억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심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바울은 확실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1개, 어떤 사람은 2개, 3개, 4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4년에 1번, 올림픽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체력이 이제 한계가 느껴지면 은퇴하기도 해요. 은퇴를 선언하고 뭐 후진 양성을 하고 뭐 다른 일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은퇴도 없고 휴식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쉼없이 달려가고 끝까지 힘써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모세를 보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써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은퇴도 없고 쉼도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더 하고 싶어도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놓고 가야 돼요. 사실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땅을 밟아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체력도 됐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기력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도 세고 건강도 문제없고 가나안 들어갈 수도 있고 본인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돼. 그게 모세 끝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의도와 다르게 가나안 땅 허락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모세가 가고 싶었던 그 땅에 하나님은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모압, 거기서 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 스케줄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인생은 내 스케줄대로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도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삽니다. 믿습니까? 내가 살고 싶다고 해도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나 이제 그만 살 거야, 나 죽고 싶어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줄에 따라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기쁘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하고 싶다고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그만 끝내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명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목사님 저 성가대 그만할게요. 목사님 저 목자 그만할 거예요. 저 교사 그만할 거예요. 목사님 저 주방 어려워요. 물론 주방이나 뭐 체력이 한계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직분이나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정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해야 돼요. 한번 또 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삽시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맞은가? 이 생각을 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우리 삶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올림픽 선수들 중에서 특별히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 중에는 손에 붕대를 감고 경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무릎에 붕대를 감고 출전하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손이나 다리에 붕대를 감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고 작은 부상이 있다든지 뭔가 이 작은 문제라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붕대를 감고서라도, 무릎에 붕대를 감고서라도 출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들이 국가대표팀으로 선발되었고 국가대표팀으로 선발된 이상 사명을, 그 막중한 부담을 안고서라도 책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기왕에 올림픽 선수로 출전 선수로 발탁이 되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잘 싸워서 메달을 획득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명감,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확신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싶어서 살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어야 돼요. 물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휴가를 가는 것은,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다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더 빨리, 더 잘 달려가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게으르고 나태한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찬양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시원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도 게으름을 부리거나 나태한 상황에서 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은 사실 가장 슬픈 날일 수 있고 가장 두려운 날일 수 있고 가장 아픈 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가족들과 헤어지니까 슬픈 날일 수 있어요. 성도들과 다시 볼 수 없으니 슬픈 날일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기쁨에 찬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전한 희생제물처럼 자신의 남은 삶을 기꺼이 산제물로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코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 서 있는 바울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과 소망의 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모습이지요. 죽음에 대해서 이와는 또 다르게 표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비교되는데요.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암흑 속으로 두려운 도약을 한다. 또 프랑스의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프란시스 누포트경은 오 끝없이 영원한 저 영원, 오 참을 수 없는 지옥의 번민이요. 괴로워하고 부르짖어. 이 사람들이 알고 보면요, 하나님은 없다 하고 살았는데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 보니까 무신론자가 아니고 불신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고백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천국 소망이 없는 자들의 마지막임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확신도 없고 당당함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직 두려움과 그리고 아쉬움만 가득함을 봅니다. 여러분, 끝없는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십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죽음을 참 많이 생각해요. 나는 죽는 순간 가장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이 또렷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날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은 죽음 직전에 야, 나 가기 싫어. 나 더 살아야 되는데. 나 잘못 살았어. 이제 기회가 있다면 다시 살 거야. 이렇게 후회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야, 하나님이 날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으니 나 빨리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한 충성에 대한 상이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죽음은 결코 두렵거나 아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메달리스트가 될 확신과 소망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같이 해볼까요? 큰 소리로. 신앙은 언제든지 포기해도 되는 액세서리가 아니다. 여러분, 액세서리는요, 내가 선택을 했잖아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언제든지 쓰고 버리는, 선택에서 제외되면 그뿐인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날 것이 기대되고 주님 만날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울의 삶에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거든요. 그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렸던 충성과 헌신 때문에 상 받을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 하나님 만날 날이 기대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만날 날이 기뻤겠습니까? 우리 모두 바울처럼 자랑스러운 천국의 메달리스트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선수들을 보면서 야, 젊은 선수들이 어쩌면 저렇게 훈련을 또 경기를 최선을 다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상 받는 메달리스트가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정하신 그날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서 상 받는, 면류관 받는 천국의 메달리스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